이야기를 같이 해주셔서 제가 좀 숙제를 내주기가 참 조금 편했어요. 그 어떤 숙제냐면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답 안 하셔도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16, 17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선악과 생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과 생명과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6절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먹되 이 말이거든요. 네 마음대로 먹되, 이것이 네 임의로 먹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에 문법적으로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임의로 먹되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여기는 걸리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까지 이 임의로 먹되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영어로 봐도 괜찮고 혹시 원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봐도 괜찮고, 그래서 그 임의로 먹되가 선악과의 나무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가시오. 선악과 숙제야.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16절에 네가 임의로 먹되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이 말이에요. 그죠? 임의로 먹되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임의로 먹되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앞에 임의로 먹지 말라,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 이게 거기에 걸릴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배웠잖아요. 너희 처음에는 사단의 이야기 4가지,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가지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 다음에 3번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로 나오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3가지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이 3가지가 전부 다 참이었죠.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준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쉽게 들통날 거짓말을 가지고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사단의 방법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죠. 7절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심화를 이뤘더라. 이게 그러니까 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바로 그 21절에 나오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잖아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죽음에 대해서만 이 죽음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죽음은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도 그거 나왔죠. 죽음,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 끊어진다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제하며 살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속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게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데 사단은, 뱀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영적인, 여기 영적 관계를 말하죠. 그러나 사단은 이걸 뭘로 풀이를 해버리냐면 육적인 관계로 풀이를 해버려요. 육으로. 그래서 육적인 죽음으로 이것을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먹어봐. 절대 너 안 죽어. 그래 딱 먹었더니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안 죽네. 그래서 아담도 아싸 하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남자들의 이중성, 이게 여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먹은 다음에 정말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한번 보고자 해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그렇죠. 네, 단단한 식물 계속. 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전에는 시력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선악 분별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선악 분별을 하기를 원하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이 분별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선악과 먹은 다음에 이 현상은 나타났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데 신약에 와서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를 요구를 할까, 이 말이죠. 요것은 선악과 먹은 다음에 선악의 분별이 안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별한 자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 먹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 선악의 분별이 아니라 우리가 전번에 배웠던 선악의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판단하는 자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심판자의 역할로 나오죠.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정죄를 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상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죄 개념 속에는 상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벌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 쉽게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성경 공부도 많이 참여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면, 그걸 사단이 이렇게 이용을 지금까지 해온 방법 중에 가장 커다란 방법이에요. 판단하게 해요. 정죄하게 해요. 저 사람을 들어보고 믿음이 약한 소리, 쉽게 말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시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스타일에게서는 더욱 더 잘 나타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울이 서신서 쓴 것 중에 보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것이 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의 선악의 분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해 주는 거예요. 너 틀렸어가 아니라 그래? 그래도 거기까지 깨달았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한다면 더 그런 자리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걸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너 틀렸어.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는 용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쉽게 말해서 구역 모임 이 용어를 가지고 구역 예배라고 하면은 그게 지옥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을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판단 그 분별력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 실은 사단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들로 인해서 듣는 사람은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선악에 분별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우리 병주 형제가 가끔씩 그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하는 말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 판단하는 자에서 한 발 더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모습이 혹시 나한테 비춰질 때 내가 어떤 자로 선악과 먹은 자의 모습이 확실히 나에게 있구나 이걸 자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모습에 대비를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이렇게 마귀론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제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딱 하는데 저 사람 전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다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아니지. 그 순간순간. 그래서 이게 선악에 분별하는 자로 멋지게 이렇게 자라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율법 이야기를 하겠지만 율법의 완성은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이렇게.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에서 이렇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실은 아까 히브리서 이야기가 판단하는 자에서 분별하는 자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을 먹은 효과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계속 읽나요? 네. 그러면 아니요 거기까지. 네. 그러면 거기 로마서 2장 14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양심. 그렇죠. 그 양심이라고 나오죠. 몇 절에 나와요? 15절. 거기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선악의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로마서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판단을 한대요. 근데 그 내용이 15절에서는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양심을 증거 삼아서 양심에 비춰봐서 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이 양심은 선악과 먹은 다음에 이 양심은 선악의 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그 말은 모든 인류에게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선악과 먹은 증거. 이게 양심. 확실한 증거를, 선악과 먹은 증거를 양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근거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분명히 하시거든요.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니까, 심판자로서. 근데 이 법에 따라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뭘로 삼으시냐? 요걸로 삼으셔요. 양심 없는 사람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나타나는 이 양심 속에 율법이 박혀 있어요. 어떤 율법이? 요 판단하는 율법이 박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양심,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율법을 말하고 이 율법은 판단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비춰보면 내가 그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이. 또 재밌는 것을 보면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2절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보면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을 말해요? 파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모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파인 맞은, 그러니까 불 도장을 찍힌 이 불화살을 맞은 양심은 다른 말로는 무슨 양심이라고 하겠어요? 죽은 양심이에요. 이것은 양심이 죽었다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걸 죽은 양심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은 양심에서 어떤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어주시죠. 선한 양심으로 양심이 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살아난다고 해요. 물은 예수 이거 3장 21절인가요? 거기 적혀 있죠? 3장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죠. 선한 양심 나오죠. 근데 이 선한 양심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살아나는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간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생명수가 거기 있으니까 뿌리가 물을 찾아서 뻗는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선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은 양심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바뀔까? 그건 딱 하나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양심이에요. 살아나는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 십자가 이것으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율법, 죽은 양심, 율법이 양심이 증거가 되는 이거에 따라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치마를 해. 그 현상이 처음에 나타났던 치마를 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읽어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악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죄를 짓자마자 양심의 법의 영향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됐는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그러면 무조건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주세요. 사장 11,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거기서 율법을 판단이 계속 판단하면 나오죠. 판단의 이야기 계속 좀 읽어주세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재판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능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본능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경주형제가 빨리 찾는데. 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중에 선악을 어떻게 하라고 판단하자고요? 분별하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별을 해서 뭐 하자는 거냐면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거예요.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그런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요. 여기는 나왔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이라는 말을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면 상당히 이로움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왜 그러냐면 판단 자체하고 분별하고는 좀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그 뜻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것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이게 짬뽕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나 자매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수준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저 사람의 믿음을 저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키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죠. 그 수준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능력을 주는 이유예요.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분별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자,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끌고 가는가?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해입게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에요. 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마귀의 이용 방법이에요.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스스로 하게 해요. 스스로 하게 해요. 이게 율법과 복음에서 율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 잘하는 I can do it,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꾸로 자기가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스스로 치마를 휘 입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특징을 마귀가 이용을 해요. 그게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요걸 말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는 악이밖에 없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만 드러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내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누가 필요 없이 살아가더라?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파인 맞은 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을 갖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인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내 힘의 특징과 하나님의 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내 힘의 특징과 하나님의 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어요? 내 힘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의 가장 큰 차이점, 힘으로 따졌을 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셔도 되는데. 능력의 차이. 어떤 능력의 차이예요? 능력이 확실히 차이 나잖아요. 이것은. 근데 어떤 것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거 먹는 것도 내 힘으로 하잖아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 속에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능력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우리가 돈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 힘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돈, 그 다음에 유명, 그 다음에 섹스, 유익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돈의 즐거움, 섹스의 즐거움, 또 권력의 즐거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돈의 능력이라도 말해도 되고, 이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이 능력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도, 많이 가져도 차이점이 가장 드러나는 게, 결국은 내 힘에 뭐가 있어요? 한계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가져도 돈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평안함, 돈이 주는 모든 만족함. 그래서 만족의 한계가 반드시 와요.
이들이 주는 만족의 한계가 있어요. 왜 그냥 돈의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돈이 주는 만족.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리는 것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유명한 책 이름이에요. 맞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나? 아시겠죠? 유명한 책 이름이에요. 읽어보세요.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이 만족함이 돈이 주는 거, 섹스가 주는 거, 권력이 주는 만족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만족이 한계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힘은 이 한계가 무한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만족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처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한우삼이요?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쁜 것도 1년을 못 넘겨요. 그죠? 그런 것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경험상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만족의 한계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무한이에요. 무한. 그래서 만족도 무한, 성경에서 기쁨도 무한, 그 다음에 사랑도 무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평안도 무한, 모든 것이 무한으로 와요. 무한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뭐요? 여기에서 관계,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을 내가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는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성경에서는 이걸 성령의 힘으로 표현을 해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힘으로 주시는 이러한 기쁨, 사랑, 평안, 뭐 다른 말로 뭐 소망도 있겠죠. 이러한 것도 소원도 있겠죠. 소원.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세상이 어떤 것도 그걸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이러한 만족,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 이런 것이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속에 무한히 공급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되거든요. 해보니까 돼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돼요. 그러니까 되네 하다가 여기에 부딪혀요. 여기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끝 단자, 다를 이자, 끝 단자. 되네 처음에는 돼요. 끝에 부딪혀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끝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으로 끝에서 바꿔지냐면, 보십시오. 판단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진 눈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 끝에서. 앞에는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져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지금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돼요. 한번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12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12, 13. 12, 13.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서 육신과 영을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요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선악을 판단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육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내 육체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힘으로 노가다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육신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만 살짝 육신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한마디 양심을. 그래서 이렇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 왜 그러냐면 육신이 생각하는 것은 요것이라니까요. 정죄하는 거.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 그래서 죽은 양심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죽은 썩은 시체 냄새. 요거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런 교회론 이야기하면서 저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끼리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양심, 선한 양심이 되었을 때 가까이 가야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야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발휘하냐면 향기를 내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니나 나나 똑같네? 이게 아니라 가까이 갔더니 니나 나나 똑같지만 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야. 실수 안 하겠어요? 가까이 간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아요. 인간에게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것이. 모르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아내와 남편, 내 아들, 자녀들, 부모, 이 관계에서 가장 그 실망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난 사람은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는데요. 이 향기는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쉽게 말해서 가까이 가니까 뭐 똑같네. 목사랑 뭐 우리 성도님이랑 똑같네. 이걸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간섭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실수하고 또 잘못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 용서가 돼요. 그래,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봐요. 니나 나나 똑같네가 아니라, 니나 나나 똑같네는 요 이야기예요, 실은. 가까이 가서 부딪히더라도, 그래, 나도 당신처럼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의 입장이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선한 양심의 하나님의 향기예요. 그게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주느냐? 내 양심에서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의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난 양심하고 생명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마음 바꾸는 것을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찾아갖고 왔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우리들에게. 원래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데? 육신의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을 실은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우리 유명한 캐치플레이 그런 있죠. 네 생각이 바뀌면 뭐 세계가 바뀐가? 뭐가 바꾼다고 그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유명한 캐치플레이. 생각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면 뭐 그런 이야기도 전부 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마음으로 표현한다 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의 생각을 누가 점령하느냐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쳐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죠. 성령이 저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신자들에게만 일어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 싸움은. 왜? 이미 점령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 마음이 생긴 그리스도의 마음이 쳐들어오네. 여기 원래 이 점령지에.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것은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향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자기 아내를 정말 다시 연애할 때 그 기분으로 아름답고 가슴 뛰게 하는 여자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에도 일어나요. 그게 연합이라고 해요. 성전을 지어갈 때 우리가 개별적인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별적인 성전이 하나의 뭘로 표현하냐면 돌로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에서. 돌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인데 나도 교회,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여기 6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걸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의 돌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붙어버려요. 뭘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 마음이 오면은 저절로 용서도 저절로 돼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용서해야지. 이 보기 싫은 내 남편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당신. 그렇게 재채기로 답하셔. 와 이걸 어떻게 내가 참고 말지. 그래 남자는 다 그래. 그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때 저절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한대요. 오직 뭘로 하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답은 간단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라고?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라고 해요. 믿음이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전번에 한번 배웠는데 아까 없는가 모르겠어요. 믿음의 원리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통 사전적인 정의를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보배라고 생각하는 개념 정의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설명했는데 당신 생각이 나야 되는데 처음 강의를 들은 그 분들은 잊어먹을 수 있지만 당신은 맨날 나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은 문제예요. 오늘 왜 상하시나요? 정지하신 것 같아요.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치요. 회개하셔야 너무 될것 같아요. 아쉬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 안 나요? 믿음의 원리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다행이에요. 실은 믿음의 원리는 하나 되는 원리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어요. 네, 생각이 안 나도 믿음하면 저는 지금은 하나됨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원리에서 따갖고 왔냐면 이 원리에서 따가지고 왔어요. 에베소서의 교회론 이야기에서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원리는 교회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실은 그게 진짜 믿음이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 그래서 머리가 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머리라는 건 뭐예요? 요거라니까요. 요거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죠. 표현만 다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미치겠더라니까요. 와,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언어의 표현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래서 성경이 좀 그때부터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새롭게 안 보이고 그냥 뭐 챕터별로 그냥 우리가 근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똑같아요. 하나 되면 어디서 나와서 이런 말은 성경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들어있어요. 교회의 원리구나.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말들이 풀어져요. 특히 우리 어저께 우리 병규 형제하고 이현 자매가 양육을 지금 저하고 같이 하거든요. 어저께 이야기 중에 이것이 가장 들어있는 거 병규 형제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이야기. 야고보서는 아주 강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야고보서하고 어떻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거다고 여기는 오직 믿음인데 요거다고 어떻게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게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차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일 거다. 분명히 똑같은 내용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느냐?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강조고 요건 믿음에 대한 강조인데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이야기.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다. 이 행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믿음은 하나됨,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하나됨, 그리스도의 머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뭘로 나타나겠어요? 소원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교회를 갈 때도 큐티를 할 때도 운전하고 갈 때도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팍 찾아오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요. 뭐 하고 싶다고. 이게 행함하고 믿음하고 그래서 따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됨이니까. 이 원리를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당연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게 실은 요것 때문에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내가 하나를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분리하는 하거든요. 판단해서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왜 육신을 판단으로 정죄를 해버리니까 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요? 요거 판단을 해버리니까 정죄를 해버리니까 상대방은 정죄를 한다는 것은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정죄해보십시오. 부부싸움 하기 너무 쉬워요. 당신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한 번만 때만 해도 성질이 팍 나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판단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한 번만 딱 하면 원수가 바로 생겨요. 원수가 돼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성경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원리예요.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방법이 뭐냐?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게 하는 마귀의 방법이 사단의 무엇이냐?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단은 내 힘으로,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생각 속에 넣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을 그 속에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욕심. 다른 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싸움이 내 영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악과를 먹는 이 현상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부셔주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 먹은 거에서 뭘 먹은 걸로 이제 생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설교 중에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 선악과 생명과 중에 혹시 쇼킹한 내용이 있었다. 얼른 한마디씩만 해주시오. 다른 내용, 전체 내용 말고 선악과 생명과 이야기 중에 내가 선악과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 요거 이야기죠? 네. 그거 또 각자 느낀 거. 여보 당신은 졸아가지고 뭐 옆에서 다 봤어. 계속 졸아가지고 나는 은혜 받고 있었는데. 가르치시면서 왜 자꾸 더 구멍을 그러지 좀 말아야지. 해주세요. 없었어요? 열매를 네. 매달 맺는다. 아, 그거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타이밍 때. 없었어요? 없었어요? 생각 안 나요? 집사님. 없었어요? 생각 안 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강의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게 그래서 일부러 그 숙제를 내준 거야. 2장 16, 17절에 숙제를 내요. 그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선악과와 생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왜 만드셨다? 전부 다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생명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아,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선악과는 선한 목적일까? 시험을 하는 건데.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늘 숙제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거기까지는 목사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셨는데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이게 거짓말 같으면 CD를 들어보세요. 그 부분만. 아, 선악과 생명과는 선한 목적으로 확실하잖아요. 이것은. 근데 선악과와 생명과를 묶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만드셨다. 거기다고 오늘 숙제 내줍니다고 연구하는 숙제는 임의로 먹되는 답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까지 임의로 먹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문법적으로 살펴보세요. 제가 아직 네. 답을 모르니까. 아,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한 목적을 두 개가 다 갖고 있대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신 목적은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고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선악과 먹은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 이것을 알면 이제 조금 1, 2주만 지나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여기가 다 들어갔어요. 현재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자꾸
자꾸 맨날 하는데 그럼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 이걸 분별을 못하면 율법하고 복음하고 짬뽕이 돼. 이제 그것을 이제 자꾸 반복을 하면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하게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카톡에 아니면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 양육에서 배울 때 그 문제가 다 이야기되시죠. 그거 아직 딱 회하게 안 다음에 이걸 해야지. 그거하고는 완전히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쇼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건 정확하게 퀘션이 뭐세요? 네? 정확하게 퀘션이 우리가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고 그걸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찾으라고요? 창세기 아니, 2장 지금 16절에 그 문제 오늘 숙제요? 네, 네. 2장 16절에 네가 임의로 먹되를 살펴보면 네.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은 네 마음대로 먹되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 임의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이걸 물어본 거죠. 혼자 고민하셔요. 우리 가는.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오래 갑니다. 좋은 거 알려주시려고 예. 흔들리시는 거예요.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기억하라고. 예,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받아시키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선악과 생명과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선한 목적으로 만드셨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며 장성한 자에 이르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